농담입니다. 주보 프린트 된 것이 메시지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야유회이기 때문에 다음 주 메시지가 더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바꾸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 공동체의 응답. 그죠? 여러분 오늘 인천 번성교회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친구분도 모시고 오고 또 이렇게 아는 지인도 모시고 오셔서 메시지를 짧게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 구름이 보이죠? 오늘 이 구름은 먹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햇빛 아래에 고생할까봐 그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키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캠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야유의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내가 헌신해서 내가 좀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중에 우리 은실 간사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계속 저를 막 전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아니 날 못 믿는 거야?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제가 이게 간섭이야? 제 마음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받아들이는 상태가 복음이 아니면 전부 내가 기준돼서 나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느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이번 주에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차별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 너희 회당에 교회에 누가 오면 옷 잘 입는 사람, 금가락지 낀 사람 올 수 있고, 그죠? 또 이렇게 누추한 옷을 입고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오늘 새롭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는데 제 차에는요 우리 그 영선 친구분이 같이 오셨어요. 네,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데 근데 첫 이미지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척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이미지가 좋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근데 이미지 나쁘면 눈 보는 순간 이미지 나쁘면요 별로 안 좋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첫 이미지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용모, 키, 조건, 배경 보시지 않아요. 사무엘 제사장도요 외모를 봤다니까요. 그죠? 사무엘 제사장이 외모를 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명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갔어요. 가서 첫 아들이 나왔어요. 그 누굽니까? 엘리압이죠. 그를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의 용모요 왕의 키구나. 근데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습니까? 속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것 딱 하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지금까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줄 믿습니다.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오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의 생각에 맞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질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우리 인천버스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다 크신 분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믿음이 다 크신 분들입니다. 예. 우리 멀리에서도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7시에 출발하신 분도 있어요. 7시 반에 출발하신 분들도 있고. 전부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놀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신 게 맞죠? 예.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죠. 인생에 만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만가지 문제가 왜 왔습니까? 성경만 근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사단에게 붙잡히고 연월 일시 가지고 미신, 점술,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 세 번째는요, 하나님 떠난 영적 고아의 상태. 이걸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에 살아가실 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을 보거나 교회를 볼 때 기준이 뭐가 되냐? 무엇을 가졌냐,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만나졌는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네시모라는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이 종을 만났을 때, 빌레몬의 종이죠. 그가 복음을 듣고 바울의 수족이 되면서 나중에 빌레몬에게 용서를 같이 구해주죠. 그 빌레몬이 그것을 수용하고 오네시모와 함께 나중에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서 심부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이번 주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그걸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이 뭐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부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번 주에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생각나고 묵상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했을 때 히브리어로 두 가지 언어가 많이 쓰여요. 첫 번째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베이스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택하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를 언약을 베이스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다정하고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염려고 지금 내 생각이 불안일지언정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완전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건 두 번째로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 이 라하밈에는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 배려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사람은요 자꾸 조건 따져요, 그죠?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많습니다. 여자 청년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자 청년들이 남자를 데리고 온다면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막 얘 어디 대학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따지지 마시고, 집은 있냐 따지지 마고. 저는 집이 없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럼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가? 저희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 건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어이없네 하는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인정하시도록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라니까. 절대 여러분 사람을 뭔가 조건이나 배경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말은 뭡니까? 율법 주신 이유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에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받아들일 때 상태를 좀 보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번 주에 김은실 간사가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련히 알아서 준비할까? 아니잖아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닙니까? 관심 있네. 야, 교회를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누가 이렇게 그거 어때? 라고 하면 관심 가져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 못 갑니다. 절대 함께 못 가요. 함께 살까면 혼자서 저기 오늘 저 구봉도 옆에 떨어질 때 수영해서 가서 살면 돼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의 말이라든지 어떤 갈등을 받아들일 때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이민의 사모 오빠가 잭슨 연구소의 과학자로 이제 딱 취직이 되고 나서 잭슨 연구소에서 주는 카드가 있어요. 미국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에서 나오는 블랙 카드. 연 2억 원을 쓸 수 있어야 줄 수 있는 카드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좋은 휴양지에 간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어떻게 갔냐? 집에서 자다 나온 복장으로 간 거예요. 슬리퍼 끌고 머리도 안 감고 막 간 거죠. 가니까 로비에 있는 직원들 대우가 영 이상한 거라. 그래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 동양인들이 뭐 그렇게 말씀 대우를 한 거예요. 근데 딱 로비에서 저희 이민의 사모 오빠가 카드를 딱 꺼냈는데 그때부터 대우와 말투와 모든 게 바뀌더래요. 무슨 카드예요? 연 2억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블랙 카드. 이게 세상이잖아요. 저희 형님이 2억 원을 쓰면 산다는 거 아닙니다. 회사에서 준 거예요. 에? 아니,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카드 하나에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영원한 것이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절대로 나를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막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쓴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놈을,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왜 이러냐, 내가 하는 거는 건들지 마라. 그 무슨 이상한 생각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나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 내가 뭘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유를 알고 나의 절대 불가능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일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도훈아 듣고 있죠? 저 맨 뒤에서 마이크 소리 들리나요? 네,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랑하지 말고 영혼을 보고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반드시 작품이 있어요. 내 이 모습이 지금 이런 것 같죠? 옛날 돌아보세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냐고요? 말씀 깨닫기 전에 어땠냐고요? 그때 생각하면 우린 지금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줘요. 근데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그리고 나서 그거 달라고 막 멱살 잡고 옥 감옥에 넣었죠. 그걸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너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무슨 짓 한 거냐?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 같이 확인하고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전도자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아멘. 중생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생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심을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복음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긍휼과 믿음의 부요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유의 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음 공동체의 하나님 정확한 응답과 축복과 상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모든 일마다 만남마다 사람의 말마다 받아들이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신 언약 가지고 정확한 여정을 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